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시작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그러면 16장 마지막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면 86세에서 99세는 어떻게 13년이 공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가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진짜 잘못으로 착오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이 끊어지는 13년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참된 길에 설 것이냐. 우리가 전번주에 우리가 하갈을 통하여 보다시피 비록 하갈은 언약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갈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갈이 비록 도망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그 모든 경험이, 그 모든 겪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답이 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16장 시작부터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항상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무엇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그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라가 낳지 못하니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닥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겪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나에게 현재의 환경에 맞는 것을 볼 때 먼저 무엇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 즉 하나님이 약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받았지만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에 닥치면 그것이 커 보이고 그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도 좋은데 그 일이 우리가 잘못으로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어찌입니까? 학대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죄책합니다. 자신을 눌려버립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를 학대하거나 내가 어떠한 죄책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빠집니까? 문제로 말미암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더욱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욱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좌우지하고 내가 어떻습니까? 막 헤매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욱 눌려서 더욱 번민하고 막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어찌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어찌입니까? 학대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러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갈처럼 어떻게 문제 닥치면 피해버립니다. 또 피해버리고 도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그것을 응대하려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피하면 일이 없어지지. 말하는 속을 누구 안다고 내가 그것을 대적할 필요 없고 내가 참아버리고 내가 피해버리고 내가 그 장소를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것을 떠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는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그것을 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는 더욱더욱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대하느냐,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가 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에 왔습니까? 85세까지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거주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서 사라가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1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자녀를 주리라 했습니까?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무엇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데 생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따라가느려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환경이 맞지 않고 나의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어떠한 데 빠집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갈이 자녀를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례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약간적인 얻음과 세상적으로 조금 되어진 것과 세상적인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응답이라고 모든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시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도망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 빠진다?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빠집니까?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그래서 17장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며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갱신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피하여서 지을 때 지은 시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22장에서 보게 되면 22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모든 역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완전하여. 어떻게 완전한다 했습니까?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건 닥치면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도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요나단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내일 연회에서 요나단이 무엇인 거는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요나단과 둘의 약속으로 다윗이 도망 떠납니다. 도망을 떠나서 다윗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처음 사울이 죽이려 할 때 그를 떠나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갔는데 사무엘에게로 갔으므로 누구가 합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간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처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답답하다 못해 어떻게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떠났는데
그도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감동되어서 그 종의 예언함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속담에 있다시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떠났는데 떠난 도중에 하나님 명예.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다가 보니까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보면 사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나를 보호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사무엘을 떠납니다. 사무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로서도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속에서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건 제사장 집에 거합니다. 제사장 집에 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제사장 전체 가족을 멸해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선지자를 찾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왕을 찾아가고 내가 육신적으로 제사장을 찾았지만 육신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가 완전한 것이라?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야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만이. 그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라? 그의 법도, 그의 규례대로. 그러면 그의 법도, 그의 규례가 무엇인가?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말씀보다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완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보다 무엇을 보면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이 임해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합니까? 안 되겠지.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될까? 혹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말씀의 완전성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합니까? 육신이 기준과 육신이 생각과 육신이 결론으로 먼저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째 이렇지? 내가 어째 하나님 하시는데 나는 불신앙하지? 나는 왜 이런 문제? 그때부터는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죄책감에 빠지고 자신이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우리에게 계시한 그의 계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인가? 문제 속에서 죄책과 좌절감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문제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발견할 때 그는 성공합니다. 중국에 이금기라는 간장 공장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간장 만들기 전에 무엇인가 하면 홍콩에 큰 판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조리하던 과정에 굴을 조리하던 과정에 어떻게 금방 실수로 무슨 굴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래 오래 주방장들하고 이렇게 잘하는 요리를 왜 망쳤나? 왜 잘못했나? 우리가 그거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보았는데 그 다 타버린 굴이 어떻게 맛봤는데 참 좋은 소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기 좋아하는 굴소스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가 좌절하고 거기에서 좌우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그것에 담겨진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떠나서 아브라함 앞을 떠나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주인 누구? 사례 아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항상 원망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규칙을 잃어버리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 속에서 앞에 것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앞에 것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앞에 것을 어떻게 도피하냐. 다윗도 무엇인가 하면 먼저 앞에 것을 해결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인 선지자 왕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 될 때 다윗은 그때부터 무엇인가 하면 막벨라 동굴. 그는 피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무엇인가 사울을 그의 손에까지 맡깁니다. 그가 죽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는데 다윗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상례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한 같고 우리의 상처 같고 우리의 통쾌함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내 손에 있을 때 죽여버리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앞에 놓여도 다윗은 어떻게 그를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말씀 속에 그의 계획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법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처음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완전하고 진실하신 것은 말씀이라. 지금 위기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는 진정 누구 앞에? 하나님께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리라. 이때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뒤에 부분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 무엇을 너희 후손으로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조건을 겁니다. 어떠한 조건을 겁니까?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했어. 하나님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그 뒤에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면 그 뒤에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장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도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 방패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지금 22장 32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는 누구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 보고 중국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나를 인도하는 완전한 사람, 즉 이 완전한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그의 길대로, 즉 무엇인가 하나님이 길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 보게 되면 무엇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축복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항상 그러한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셔서 무엇을 위하여? 그의 길대로 행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우리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육신적인 외적으로 되어진 것을 자꾸 말합니다. 그것보다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들이 나옵니까? 쭉 아래로 보게 되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4절부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자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건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 하나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낳으리라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것을 성취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때 이삭을 바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래로 보게 되면 7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성취를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영원한 언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보아서 육신적인 소득을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너희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세워지라.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는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까지 몰랐는데 이삭을 바치며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의 자녀가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돌아와서 이삭이 성장 전에 무엇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다 떠나버리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는 오직 무엇이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들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시대에 채 이루지 못해서 또 새로 또 여자 하나님이요 지금 어떻게 여자 그리스도요 하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완전히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엇으로? 놋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라 했습니다. 장대에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놋뱀은 민수기에서 말씀같이 장대에 들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 위에 달렸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가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같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면 아직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질병 없습니까? 고통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 채못지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호소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를 섬기며
욥도 무엇인가 완전한 사람이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단도 누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을 고소하며 욥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닥칠 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근심하던 것,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런데 욥에게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완전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게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때부터 욥이 터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앞에 많은 자기 친구들과 욥이 계속 변명합니다. 내가 완전했고 내가 행위에 진실했고 내가 모든 것이 나하고 계속 변명하다 엘리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어린데 노인들 앞에서 큰 소리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그때 욥이 무엇인가 터져버립니다. 욥이 터져서 욥이 변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의 말씀이 선포되고 금방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그럼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임하며 욥에게 말씀이 딱 끝나며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말씀이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문제를 볼 때 변명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못했는데, 나는 어쨌는데, 나는 어쨌는데.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뭐 했느냐? 욥에게 한 말씀입니다. 악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지금 너는 무엇을 본다? 나를 본다. 너는 지금 어떻게?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완전한데 우리는 어떻게? 그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봅니까? 환경, 사건, 지금 모든 것을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봅니다. 내가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한다. 모세가 80에 쓰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할 때 어쨌습니까? 아합 왕과 겨루어서 어떻게 850명의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 죽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좌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 산에 세웁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불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더는 어떻게 볼 것 없고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합 왕 이후의 모든 것도 내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은 무엇을?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제사도 예배했고 너를 대신하여 무엇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도 있다는 하나님 계획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날 때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외투를 엘리사에게 씌워줬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버립니다. 우리의 참된 행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참된 행함이 자꾸 나의 행위, 나의 외적인 것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말씀의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이랬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행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켜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에스더가 무엇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 결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내가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가면 목이 날아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행함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함이 나의 이익과 나의 기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계획 속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된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소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명까지 바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 많이 말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가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고 모든 것을 결단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하시는 자리에 그 계획 잡고 전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란가?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천한 것으로 적은 것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국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선교입니다. 할머니들이 없는 것으로 못 와서 몇 명이 아닌 교회에서 어떻게 허리띠를 종려매며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두 번째로 가는 선교 대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부유한?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획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전부를 냈기 때문에 뭐든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번성케 하고 그 나라와 그 모든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를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디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자. 네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때 무엇이 임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어떻게?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불변동한 것입니다. 우리 언약 잡는 것이 자꾸 육신적인 것을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 이뤘다는데 그것이 뭐냐? 항상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루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우리는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감히 동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10년이 되니까 무엇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낳지 못할 것이다. 사례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치 않아야 지금 낳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어떻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차차 무엇합니까?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다시피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어떻게? 혼돈공허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무엇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서 해야 된다? 말씀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꿈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 외적인 우리의 행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답이라면 나의 몸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공간기가 400년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취할 때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한나 시대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무엇을 하면 성전에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가 잡은 한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 그래서 사무엘을 바치며 사무엘에 대한 한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진정 말씀이면 성취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가 이미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그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라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우리는 무엇이든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부터 무엇을 찾습니까? 내 것을 찾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나의 환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서 그가 무엇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13년의 공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데 이때 무엇입니까?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리에게도 참되게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환경과 사건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 언약이 세워지고 그 속에 영원이 세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본다? 하나님이 참된 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그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본향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주님만 앙망하며 누리는 매일매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오일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학교를 한 주 쉬었대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 작동되고 우리가 진정 지금 훈련받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이자들이 진정 지금 핍박과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한 구에 한 개 교회밖에 안 되기로 법정이 되어져서 각 지역에 핍박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 세워질 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모든 신학들이 세워지는 자들이 진정 지역과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자체가 선교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속에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정상으로 회복되는 모든 신학 과정을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밀어주며 그 속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치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되게 풍성하게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도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모든 역사에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주의 목회자들을 살리며 더욱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 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진정 보살피고 인도하시사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주의 역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경제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보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들을 회복하며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영원한 언약을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본향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